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생명이 살아난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르는 저들에게 구원의 선물, 믿음의 선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설교를 듣고 생명을 살리는 설교를 듣고 저들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이 땅은 곧 떠날 땅이니 우리가 육체에 여지껏 복종하고 살았으나 이제 설교를 듣는 저들은 육체에 복종하지 않고 육체를 누르고 영을 살려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오직 천국 소망, 오직 예수님, 오직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피부로 절실히 느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명이 없음을 알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의 그 집에 올라가기 위해서 육체를 누르고 말씀으로 새 사람 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탄하셨어요. 우리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고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담과 이브가. 그런데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악을 알게 하는 수치심을 알게 하는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까지 하셨어요. 또한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가축하고 기는 것, 가축, 공중의 새까지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님이니라. 이 새 가축도요 전부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도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에 불순종한 그 천사들이 내려왔다. 그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그 아벨 대신, 죽인 아벨 대신 셋을 주셨습니다. 그 경건하고 거룩한, 하지만 그 셋도 나중에는 또 다 타락하게 됩니다. 내가 좀 전에 말한 그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내려온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네피림. 그래서 이 셋 경건한 아들들, 그 셋 계통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여기 사람의 딸들이란 것은 가인의 후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대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육신이 되어서 그 영적인 존재를 무능력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상식적으로 아는 것만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아마 한국에 살면서 예수님 그 단어를 안 들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 산간 오지까지 다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그 미개종들,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독교 방송도 여러 군데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란 단어를 안 들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일한 신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의 근심까지 하시게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방주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근심된 짐덩어리일 수 있어요. 짐일 수 있습니다. 아니, 짐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상식적인 것만 인정을 해요. 과학적으로 확증된 것만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지혜래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형상은 닮게 하셨지만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경륜에, 그 지식에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은요, 보이는 것만 믿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논쟁을 할 때 논리적으로 증명해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논리적으로 증명해봐. 절대 말로 하나님을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나한테 설명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게. 이럽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본인 지식을 자랑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논리적인 과학 지식이 아니고 체계적인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그것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은혜를 선물로 받아야 돼요.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몸만 예배당에 다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목사님의 아들들도 굉장히 부자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무늬만 목사가 너무나 이 땅에 많고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은요, 받는 은혜가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받는 은혜가 실로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 계신 거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면은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가 많을수록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1.1획도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6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마음 정말 안 허락하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하지만 그게 자유의지. 컴퓨터로 로봇으로 안 만드시고 생명으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교제하는 영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또 혼적인 생각, 자유의지 그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그 혼적인 생각이 항상 악한 거예요. 근데 영도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도 있는데 지금 죽어 있어요. 무능력 상태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영적 무능력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귀한 여러분들은요, 영을 이제 돌보셔야 됩니다. 육체의 건강은 이제 그나마 족합니다. 우리가 돈도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사람을 태어날 때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갈 때는, 죽을 때는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는데 젊다고 더 오래 사고 그러지 않아요. 사건, 사고, 자살률 한국이 세계 1위. 지금 최근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 통계는 그랬어요. 그것을 보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 나타납니다. 물질이 풍부할수록 정신이 빈곤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근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그래도 오늘날에도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충돌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과 하나님의 영이 전쟁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의 영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가 손에 꽉 쥐고 있다 그랬어요? 권세를, 마귀요, 사탄, 루시퍼. 거기에는 많은 부하가 있습니다. 또한 사탄 루시퍼는요, 사람 몸에도 들어와요. 또 생각으로 조절을 해요. 너 사람 죽여. 보험 들어놓고 너 가족을 죽여.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한 번은 그 사건 소식을 듣는데 부인이 만삭이에요. 외국에서 온 부인입니다. 만삭인데요,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일부러 죽여요. 충돌해가고. 그럼 본인은 멀쩡해요. 그래서 엄청난 보험금을 타는데 그것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고의로 보험금 들어놓고 이렇듯 자기 아기를 뵌 부인도 죽이는 하나님의 영이 그런 생각을 주지 않습니다. 누구요? 사탄, 루시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마귀의 존재를 모르면요, 그렇게 사악한 짓을 내 자식이 할 수 있고 내 형제가 할 수 있어요. 항상 1등 했다가 2등 했다고
떨어져 죽는 내 자식이 생겨날 수도 있고 내 조카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우울증으로 몸을 해하는 내 자식이, 내 형제가, 내 친척이, 내 친구가 생겨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근데 그런 일들은요, 누구나 다 죽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육체가 죽으면 진짜 삶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몰라요. 영이 무능력 상태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도 나는 눈을 떴으니 내일도 눈을 뜰 것이고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눈을 뜰 걸로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냥 육체가 배부르면 좋은 거예요. 육체가 좋은 집에 거하면 좋은 거예요. 좋은 자동차에 타면은 내가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내가 대리에서 과장으로 올라가면, 과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가면 내가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은 우주정거장이고 이 땅은 여관입니다. 이제는 그만 깨어나와야 돼요. 영적 무능력, 영적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지금은 생명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생명은 육체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입니다. 성경에 인생의 신비스러운 비밀이 다 담겨 있어요. 교회를 한 번 이상 다녀본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우리가 6개월 동안 교회에서 교리 과정을 끝내면 선물로 주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 돈을 안 내더라도 성경책을 한 권쯤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거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야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하와가 이브가 죽게 됐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새로 오신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주셨는데 그분마저도 지금 외면하고 있고 2000년 전에도 외면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한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선민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셔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100% 사람이시며 100% 신이십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말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회개의 길로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마세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튜브 속에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지식을 알기 전에 생명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있어요. 그 세상에 학자들 중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얘기해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법경에도 능통해요. 또 도복을 입고 나와요. 그 스님들이 있는 도복을 입고. 그거는 그냥 지식으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습득한 거예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학자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생명을 살리는 일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그동안 몸만 예배당에 나왔던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정신 차려야 돼. 이제라도 우리가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한 마음이 있다면, 돈을 사랑한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김치 한 조각만 놓고 밥을 먹어도 우리의 생명은 살려야 돼요.
우리가 차라리 가난해서, 부자가 그렇게 천국 갔다고 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니까 차라리 이 땅에서 가난해서 내 눈이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내 눈이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탐하고, 차라리 한쪽 눈을 빼고, 아니 두 쪽 눈을 빼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집으로 가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본향으로 가자. 오직 천국 소망으로 살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그게 오대 솔라라고 합니다. 어제 이제 어떤 건물에서 나오는데 저보다 좀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여자분이 소경이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이 건물 안에 식당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근데 있습니다. 1층에 곧바로 직진하시면 식당이 있어요. 알려줬는데 그까지 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습득해서 식당을 찾아가야 돼. 내가 지금 잠깐 저거 하나 알려준다고 저 사람 삶에 큰 보탬이 안 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소경으로 살아가더라도 그 지팡이를 짚고 식당을 찾아가는 그 여자처럼 이 땅에 이 세상을 보지 않고 어둠 속에 헤매이더라도 우리는 지팡이를 잘 짚고 예수님 뒤를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 바지 그 뒤태에서 놓치지 말고 쫓아가야 돼요.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성경 말씀을 내 목숨처럼 귀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 위에는 안경이나 어떤 핸드폰이나 어떤 것도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성경책 위에는 안경이나 어떤 물건도 놓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책은 바닥에다 어디다 놓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귀하게 높은 곳에, 깨끗한 곳에. 성경책 위에 뭐 안경이나 핸드폰이나 지갑이나 절대 그런 거 놓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이제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으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6장 4절에 그 네피림이라고 했잖아요. 네피림이 이제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이제 자식을 낳았다. 그래서 이제 이거 아주 덩치가 큰 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셋의 후손, 경건한 사람들의 후손에 들어가야 돼요. 타락한 사람의 후손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후손의 그 반열에 서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일입니다. 또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이 마음이요 부패했다. 만물보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심까지 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소 제목이 뭐냐면요, 배신당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사람에게 배신당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내가 이 땅을 물로 쓸어버릴 거야.
그래서 노아한테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노아가 유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노아가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 노아가 그 소식을 알렸어요. 여러분, 이제 방주에 탑승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신대.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지금도 안 믿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안 믿고, 그래서 근데 노아가 이제 다 타요. 그 8가족이 방주로 들어갔어요. 생물들도 새 종류, 가축 그 종류대로 암수 한 쌍씩 다 데리고, 네, 정한 것,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다 탑니다. 그리고 금방 문을 닫지 않아요.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일주일을 기다리는데도 사람들이 안 와요. 그 당시에 노아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저도 복음 전할 때마다 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 요즘 날이 워낙 뜨겁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비가 좀 내려서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또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제 복음지는 싹 냅두고 물르지만 쏙 빼가는 거예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쏙 빼고 인간의 육체에 그 손 닦으려고 그 물르지만 쏙 빼갔어요.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 낫다. 안 받는 것보다 나아서 그냥 웃었습니다. 제가 잠언 8장 13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교만한 거, 거만한 거,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는 게 교만이에요. 거짓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속에 마음에 있는 그 영은 지금 갈급하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무능력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주인인, 그 육체 주인, 그 영의 주인인, 물론 그 영의 그 주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무능력 상태라 그 육체가 알아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모르는 것도 죄고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그만 고집과 아집을 내려놔야 돼요. 육체를 우상처럼 받들고 육체를 신처럼 섬기는 우리 그 지혜롭지 못한 마음에서요, 떠나야 돼요. 육체의 건강을 이때까지 보살폈다면 이제는 영의 건강을 돌봐야 돼요. 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한 명 한 명 존귀한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제하시려고 아담과 이브 죄를 짓기 전에 교제하셨어요. 그래도 그 악한 짓을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죽 옷을 친히 지어서 입히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주셨어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다 보면 저 지은 죄 하나도 없는데요?
자범죄를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의 그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면, 물론 그 죄는요,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한 번의 번제로 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 죄는 다 씻어 주셨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 회개 자리에 나오지 않는 죄, 주의를 지키지 않는 죄.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빌려드렸어요.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주인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상관없는 장소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집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처입니다. 세상으로서의 그 도피소입니다. 믿음이 정말 부족한 성도들도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왠지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명을 살리는 예배 자리, 회개 자리로 나오세요. 십자가 앞으로 조숙해 나오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여러분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여기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120년 그 생활이요. 120년을 유보한 거예요. 너희들은 120년이 되리라. 우리는 지금 그 심판대 앞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6장 3절에서 말씀하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근심까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이 화가 나신 거예요. 우리는 영의 존재가 본질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육신이 되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도 이 먹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육체를 위해서 거할 집과 먹을거리를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노동과 수고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의 전부를 이 먹는 거에, 잠자는 집에, 교육비에, 그 교육을 시키는 이유도 뭔가요?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큰 기업에 입사해서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는 멋진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먹거리가, 그런 집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물질 때문에, 당장의 그 편안함 때문에 예배당에 못 나오고 있는 건 아니신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눈뜬 소경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면, 예수님이 실제 존재했던 분이시고 성경 말씀이 진짜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내 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육체가 죽을 때 난 지옥불에 떨어지겠다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자식은 이쁘고 저 자식은 믿고, 이 자식은 내가 천국 보내고 구원하고 저 자식은 그냥 지옥 수월에 버리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5명의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은 귀하고 저 자식은 안 귀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안 받아들여요.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 다인 줄 알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여러분 다 이 자연을 빼고는요, 다 인간이 필요한 것들. 이 큰 건물부터 해서 전부 육체를 위한 것들이. 해와 달과 별, 바다를 빼고 땅을 빼고 전부 인간의 창작품이에요.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겠습니까? 변하는데요. 다 썩고 없어지는데 무슨 진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썩어 빠질 거, 다 변하는 거, 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에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걸어야 되겠어요? 어떤 중학생한테 물으니까 너 꿈이 뭐니, 소망이 뭐니까 건물주. 그 썩어서 없어질 것에 그 아이의 삶을 다 바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또한 사랑스러운 조카, 손자. 우리는 건물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생명을 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머리는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건물도 튼튼하게 잘 짓고요.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해외에 엄청나게 많은 물건이 나가 있어요. 전자제품. 건물들 잘 짓는데. 또 한국 사람들은 그만큼 또 부지런하다고 합니다. 협동 단결은 잘 안 되지만 그만큼 부지런하대요. 그런데 그 부지런한 성실성과 그 머리 좋은 지혜와 지식이 다 이 세상 것을 향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만 생명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왜 사랑을 주려고 하시는데 왜 안 받으세요? 왜 거부하고 계세요? 두 손을 펴서 가슴을 피세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의 고통을 주려고 창조하셨나요? 아닙니다. 같이 교제하려고, 같이 사랑하려고, 같이 한 공간에서 숨을 같이 쉬려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내 자녀와 함께 공존하고 싶으셨고 함께 대화하고 싶으셨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계속 찾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거가요, 신비주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요, 좀 인간적인 면이 있으신 교수님이셨고 믿음도 좋으셨고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수년 전에. 그리고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이제 어려우니까 계속 하나님을 찾았대요. 계속 기도에 매달렸대요. 근데 어느 날 음성이 들리더래요. 가슴에서. 깜짝 놀랬대요. 그래갖고 수년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이제 교회도 많이 커지고 학교에서 또 학생들, 신학생들 가르치고 그런 생활을 수년간 하다가 24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떨 때는 답답하더래요. 너무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니까 좀 숨이 막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제가 주님 음성을 듣는 게 많이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음성이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것을 거부하다니.
그래서 그 교수님이 좀 불쌍해 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찾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경기도 쪽에 1박 2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집회를 통해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에요. 책도 폈어요. 서점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자인데 2가지예요. 하나님을 많이 찾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럼 어느 날 가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자기를 찾고 사모하는 자에게 음성도 들려주십니다. 또한 불치병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에요. 인격이십니다. 인격체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뵐 수가 없어요. 그분의 영광은 실로 너무나 창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래서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2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모습은 뵐 수가 없고 음성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도마처럼 나 예수님 몸을 확인해 볼래. 진짜 우리 그 예수님 맞으신가? 어디 한번 손바닥 내보세요. 그러니까 손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영이시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이제 영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나서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 주님이 나팔 소리와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첫 열매로서 우리가 들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들림 받자. 첫 열매로 들림 받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나는 땅에 남아 있으면 사망이. 들림받자. 그때 첫 열매로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비밀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저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요. 돈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을 많이 인생의 목표로 삶았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내가 이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엄마 아버지 집도 사주고 건사해야지. 그래서 제가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놀고 사치하고 그럴 그 20대 초반에요. 저는 스타킹도 하나 안 사 신었어요. 돈을 모으느라고. 그때 이제 몸만 교회를 다닐 때예요. 중학교 때부터. 근데 이상하게 교회를 빠지면요 너무 슬퍼요. 그리고 우울해요. 왜냐하면 집이 너무 못 사니까 구질구질하고. 근데 교회 가면 행복했어요. 그래서 항상 부른 찬양이 주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네. 끝까지 가사도 다 못 외우면서 항상 주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네. 근데 그 찬양을 부르고 나면요 왜 이렇게 행복한지요? 집안에는 늘 돈이 없고 가난하고 그래서요 좀 어둠이 있었어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내 도피처가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거 알아서 다닌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먹는 거 간식을 그렇게 많이 주더라고요. 옛날 교회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방에 앉아서 수건 돌리기. 요즘엔 그런 거 잘 안 하지요. 수건 돌리기 하면 그렇게 재밌어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어린 시절을 왜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돈을 사랑하던 제가 바뀌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지요. 그렇게 돈을 사랑하던 제가 노숙자들, 우리 노숙 형제들 방도 구해주고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런 생활을 10년 넘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고아 청년을 한 명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음식을 대주고 있는데 그걸 안 갖고 가면요, 그 청년은 먹을 게 없어요. 많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 그 요양시설에 입원시켜 주려고 했더니 거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지금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시간이 많이 힘이 들어요. 늘 기운이 없어요. 30몇 킬로밖에 안 나가니까. 그래서 쌀과 그 좁은 방에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고아였어요. 이제 썩지 않는 음식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 가까이 있을 때는 일주일 거를 갖다 줬는데 지금 한 달치를 한꺼번에 갖다 줘요. 근데 마음은 바빠서 좀 거리가 떨어져서 자주 못 가지만 마음은 항상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음식이 떨어질 때쯤이면 또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못 살던 제가, 그래서 돈돈하던 제가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가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보더라도 나를 아는 사람들, 나를 아는 언니가 와, 스키가 바뀌었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언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갖고 스키가 바뀐 거 보면 하나님 계셔. 지금 교회 잘 다녀요. 근데 아직 몸만 다녀요. 입만 열면 돈 자랑을 하니까. 여러분, 돈도 있어야 돼요. 몸도 건강해야 돼요. 하지만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어요. 물질은, 이 땅의 물질은 내 몸의 건강은 좀 부족해도, 아니 많이 부족해도 오늘 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판대로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길로 가는 그 시간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노아 시대 때 120년 연장을 해 주신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노아 그 방주에 올라타라. 지금 그 방주가 아라라스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학자가 발견했어요. 그 나무가 지금 현재 또는 수년 전에 그런 나무가 아니래요. 그 시대에 있었던 그 나무라고 합니다. 이렇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역사가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거부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보이지 않는다고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제 받아보세요. 예배당에 나오셔서 회개하시고 진실되게 예배 자리에 임하세요. 돈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이제 내가 물질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있는 걸로 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심판대로 가고 있는 이 걸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그 구원의 선물, 그 믿음의 선물을 이제는 받아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가 알 수 없어요. 우리 의로 알 수가 없어요. 누구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주님의 의로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선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각자 기도하셔야 돼요. 그 구원의 선물, 믿음의 선물을 조속히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 지으심을 그렇게 한탄까지 하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그렇게 근심까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참혹한 죄인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사랑,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외면하는 저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도하는 것조차도 은혜를 부어주셔야 기도할 수 있으니 그 기도의 영을 저들에게 부어주시고 저들에게 회개의 영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